우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 함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아주 하늘이 그냥 뿌옇고 공기가 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목이 잠기고 코가 맹맹해졌습니다. 부디 이 환절기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지진 일어나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 정말 안 됐습니다. 우리 일본과 또 에콰도르를 위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여러 번 또 함께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죠. 미스바 특별 기도회.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부흥 운동이 바로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가나안 지방의 이 중심부에 있는 해발 780m의 고원지대였습니다. 현재 네비 스왑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이 사무엘 시대에 많은 유물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뭐 했습니까? 본문보다 조금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세상의 헛된 신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부흥의 운동이 바로 이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로 충만해졌던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여러분, 원수들이 볼 때는, 적이 볼 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한 군데 모였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격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사탄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간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은 아마 뿔뿔이 도망갔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다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을 텐데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벌써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공격해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실패가 찾아오고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사진이 한 장 실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산에 사는 61세 된 김진열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 성경책을 손에 들고 십자가 앞에 교회 안에 서 있는 사진인데요. 이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은 승려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5살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실패했습니다. 5살부터 20살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실패하고 나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회의가,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학 하나 붙여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주를 보고 팔자를 찾아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어보고 법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뭔가 굉장히 심오한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로부터 40년 동안을 이분은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불교학을 전공하고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되고 많은 책을, 불교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61가 되어서
그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불교에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고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마침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한 최고의 잘한 일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다. 탕자처럼 그는 이렇게 교회로 돌아와서 아산 예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며칠 전에 자기가 학생 때 받았던 세례를 다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재확인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와서 간증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저분처럼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으로 달려갈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만 보낸다고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교회로 밀어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무능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라도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은 인생 가장 좋은 40년을 엉뚱한 곳에서 허비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깨어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 앞에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두렵죠. 아무 대책도 없고 전쟁의 준비도 없는 그들을 원수가 공격해 오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중심을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를 그들은 바로 파악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들은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휩쓸려서 우리가 침몰할 수밖에 없고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 떠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해도 우리의 삶에 문제는 생깁니다. 기도해도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다가왔고요. 기도해도 그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요. 기도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큰 시련이 닥쳐올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중심을 잡을 수가 있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는 언제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길에 또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모르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늘의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아무 대책 없이 지금 한 군데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 사무엘이 맨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요? 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끌어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원수들은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손에 칼을 들고 싸우게 되고 활을 당겨서 적을 무찌르려고 하겠지만은, 또 때로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 칼과 활마저도 나에게 지금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몸으로밖에 부딪혀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나타나고 천둥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와서 온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서 내 힘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숙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수준과 하늘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의 하나님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이 어지럼증으로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일어나면은 이 길을 가다가라도 좀 앉아서 길거리에라도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일어나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별 진찰을 다 받아보았지만 원인이 없습니다. 주는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걸 느꼈습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만드시더니 제 가슴 속에 하늘의 그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그날 그곳에서 다 모든 성도님들 다 돌아갔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뜨거운 예배를 홀로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학교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날 얼마나 혼자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지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문득 지금 그 병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은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 질병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풀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맡아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1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송하지만 입으로만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지만 건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 이게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로운 체험도 우리가 갖기 힘들고요. 예배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월 예배의 달을 맞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1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찌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도 죄로 피투성이가 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내 모든 욕심,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만날 때 다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고 내 마음과 삶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너에게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이 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이 회막에 가득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입니다. 만남의 자리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텐트와 같은, 장막과 같은 이 지상의 교회, 지상의 이 성전이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체험이, 이러한 거룩의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믿는 자답게 하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그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큰 기념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임마누엘이 아니라서 조금 섭섭하십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도우심의 돌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역사적인 인생의 순간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공격해와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블레셋이 패배하고 하늘로부터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로 그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대로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원수가 이스라엘 땅을
넘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땅 핵위협, 지금도 끊임없이 또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 위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이 나라를 막아주시면 막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고 별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입니다. 한 번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내가 어리석고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그런 게 아니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살아날 때 위기가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거 있어요. 예배를 굿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업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청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업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당 대신 목사를 불러다가
굳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리면 그러면 잘 되겠지.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재앙 물러가고 복이 오겠지. 예배 드리면 성공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누가 와서 드려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다른 누가 드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만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내 스스로가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어요. 나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또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좋으시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굿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나는 한번 예배 드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예배만 드리면 된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회 매 주일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